아멘.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핍박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도들을 핍박한 주체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그냥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파인데, 그들이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건 믿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박해를 가합니다. 다른 것은 관용적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이 냉정하게 대했는지 철저하게 박해를 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쓸개보다 더 쓴 독초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전파될 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격앙되었는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들은 그들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그들의 본성이 그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초연하게 담담하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박해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응답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박해자들을, 시험하는 자들을, 핍박자들을, 사두개인들을 그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그냥 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쓸데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의 배경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기독교를 은근히 핍박하는 문제라든지 교회를 향한 끝없는 정치 세력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응답은, 성경의 해결책은 여러분, 시위보다도 어떤 회합보다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없는 죽음의 교리를 넘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유일한 길, 최선의 선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와서 여러분, 사도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병사들은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감옥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 연체동물같이 꾸불꾸불해서 감옥을 나온 것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혼란에 빠질 그런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없다고 말하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영이 없다고 말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던 자들 앞에 천사들이 기적을 행한 겁니다.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당국자들이 명령했을 때 군사들이 가보니까 옥문도 잠겨져 있고 군인들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죄수들은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너무 기이한 거죠. 그래도 다른 무리들 와서 보고하기를, 당국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온 세상도 당국자들도 기적이 일어난 걸 본 겁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사람의 완고함입니다. 옳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맞다고 따르지 않아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때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라고 깨닫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두개인과 되지 않도록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알아요. 다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압니다. 이런 건 나쁜 건지 압니다. 말씀도 전하고 나도 알고. 그러나 인간이 완악해서 돌이키질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천상의 영물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신비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감사라도 하고 싶은데, 같이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천사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아니, 저희들을 구해주셨는데, 천사님들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시급한 명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려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어떤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을 것이라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집착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급히 명령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라. 여러분, 우리도 그 명령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말하고 천상의 어떤 신비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입신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가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인 줄 알고 그런 거 털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교회 존재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합니다. 온 천하는 한 영혼보다 못하다. 또 다른 말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주께로 돌아와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일이고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조직이 어떤 조직보다 튼튼하다 할지라도 거기 믿지 않는 자가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모든 봉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정부의 강요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 능력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그런 영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은 그저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만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명, 사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자꾸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돼도 하나님 우리를 믿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를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하면 쉽게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천사가 의미 없는 거 아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야만, 사람이 사람에게 전도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배고팠고, 주렸고, 고통당하셨고, 슬펐고, 그러면서 비로소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을 때 아멘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모든 죄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인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는 흠이 없어요. 완전해요. 우리 흠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물이라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떠나든지 우리를 벌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는 죄를 모릅니다. 그는 넘어짐을 모릅니다. 연약한 인생이 넘어지고 고뇌하는 아픔을 모릅니다. 연약한 인생의 슬픔을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맞지 않으면 천사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천사와의 죄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압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뇌하는지, 얼마나 방황하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말이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청중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그 고뇌스러운 복음 증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음의 열정이, 소원이 있어서 그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쫓아다니면서 밟음 빨면서, 그분들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이 있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듣는 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듣지 못한 자, 아멘하지 못한 자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극치를 다 경험하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루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붙들고 의지할 것은 십자가요, 주님입니다. 헛된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바치신 주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처럼 건조하고 힘들고 무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라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다 경험하시고 가신 그분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가라고, 나한테 인사 안 해도 괜찮다고, 예의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그제서 교회는 두려움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이방 지역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좋아서 지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교회는요,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그저 뭐 팀을 이뤄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3년 전쯤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몇 분이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토요전도 모임을 하는 것을 제가 사측 옥상에서 지켜봤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주머니 열어서 밀가루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 들고 기름 들고 쫙 가서 그 밭 구워서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이 차 왔다 갔다 하는 강변도를 건너서 가보니까 요구르트 나눠주고 그 부추 가지고 전 부쳐서 부침개 부쳐서 사람들에게 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봤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주일학교 오후 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교구 중에 한 분이 아이들이 자꾸 모여서 그래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오후에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해보니까 뭐 됩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 이세종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0명도 모이고 40명도 모이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화요전도 모임, 목요전도 모임, 여러분 집에서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쁜 일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뭐 하세요? 나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사로 격려도 하고, 그래야 교회 생명이 생기죠. 그래야 능력도 생기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보고도 믿지 않은 것 안악하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습도 안악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조가 교리가 다 깨졌습니다. 아, 천사 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다, 확실히 알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엘리제 세상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신 다곤이, 자기네 신 우상이 다곤, 자기네 우상 다곤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 법궤를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 다곤 신이 자빠져서 산산이 조각난 겁니다. 오, 이 재앙이 법궤 때문에 났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들 돌이키지 않고 다시 신전을 지어서 다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저기 여러분 복음 전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긴급한 사명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부른 적이 있죠.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좀 음정이 안 맞아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좀 있고 싶은데, 주님 곁에 있고 싶은데, 너무 좋아서 주님이 자꾸 가라는 겁니다. 세상 어둡다, 할 일 많다, 너 가라고. 좀 편안하고 싶은데, 좀 행복하고 싶은데, 좀 놀고 싶은데 자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오늘 그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책망의 설교를 들으시고, 왜 여러분 아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복음 전하고 하늘의 축복을 알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 우리가 예배를 얻어 힘없고 세상에 실천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찾게 하시려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정복은 믿는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었던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 막대기를 들고 가니까 내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다윗이,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너는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여러분,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렸어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그럽니다.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개보다 못하다.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라 할 때, 그때 마귀가 자기 머리가 밟힌 줄 알고 그때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주님 명령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증거하시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요. 사도들에게, 천사들이 그냥 가라요. 인사도 필요 없다고, 모임도 필요 없다고, 통성기도도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당국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핍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이른 아침에 새벽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황금빛 도움을 아침 태양이 찬란히 비칠 때 복음은 더 빛을 낸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그 빛은 구석구석까지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빛입니다.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예,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영혼구원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만 하고 수고만 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다 헛고생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들의 위대함,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수고하는 그 위대함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대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 안 합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는 거 제가 봅니다. 저도 어떨 때 일을 해보면 힘이 빠져요. 아, 교우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일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구나. 그러니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겠구나. 그래도 기도를 나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불로불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썩는 겁니다. 잠깐 좀 뭔가 있지. 확실한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고 부딪히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영혼이 돌아오고 할 때, 그때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 같은 데서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병고침도 받아봤잖아요. 얼마 가든가요? 우리가 오해요. 신비한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가 돼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깔끔하게 단정하고 말을 세련되게 하고 천사처럼 곱다 해도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사도들 명령 따라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당국자들은 그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해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지 아니하고 드러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위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해서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치는 법을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넓게 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해냈습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그렇게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이 세상적인 자격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속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의 물질 때문에, 그들의 명예 때문에, 그들의 미모 때문에,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속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가난하고 내놓을 것 없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돈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명예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지위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학벌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가룟녀 떼고 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낮은 사람들, 미천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숫자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덩어리도 복음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해야죠. 우리가 그 순전을 가지고 해야죠. 저는 2018년 3월 달에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같이 나하고 고함을 칠지, 누가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전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그것보다 생생하고 그것보다 역동적인 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물 한 잔을 줄 때 너무 고마워서 감사. 언제 우리가 음료수 한 잔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도하다 누군가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얼마나 간증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 생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성도의 성령 충만함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이것 하지 않고 다른 일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죄악 중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있고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복음 전하라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권사로 세움을 입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눈물 흘릴 거 아닙니다. 그때는 짐이 무거운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감격에 눈물 흘릴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